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삼국유사를 지으신 이련 스님께서는요, 1206년 지금의 경북의 경산 지역인 어떤 장산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214년 8살에 무량사에서 출가를 하셨고요. 진전사 대웅 큰스님 밑에서 계를 받으셨어요. 1227년 승과 시험에 최고 성적으로 합격하셔서 100여 권의 저서를 내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대작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삼국유사이죠. 이런 스님께서는요, 중계 불멸 불계 부중이라, 중생의 세계는 줄지 않고 부처의 세계는 늘지 않는다. 이런 라는 화두를 붙잡고 20여 년 동안의 참고 끝에요, 내가 오늘 3계가 헛된 꿈과 같고 돼지의 티끌만큼의 걸림이 없음을 알게 되었노라 하셨죠.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요, 중계 불멸 불계 부중이다, 중생 세계는 줄지 않고 부처의 세계는 늘지 않는다는 화두의 이치를 터득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냉정히 보면 반야심경에 여러분들 부중불감이라는 얘기예요.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는 이야기죠. 하루 24시간인데 해가 길어지면 달이 짧아지고, 달이 길어지면 해가 짧아지고, 돈을 많이 벌면 돈 들어오는 액수만큼 몸이 부실해지고요, 돈을 버는 만큼 가정이 소홀해지고, 이게 다 공한 이치지요. 이걸 터득하신 거예요. 또한 휘몰아치는 파도와 잠자는 호수 또한 한 근원이기 때문에 그 근본은 같은데 뜻이 달라지면 바로 연마하느냐 연마하지 않느냐, 또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 중생들의 성품도 이와 같아서 다만 미혹함과 깨달음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런 스님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도적부터 잡으시게나 하는 가르침을 주셨던 분인데요. 이런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 시주나 좀 하고 절이나 좀 많이 해서 남보다 복이나 좀 더 많이 받아갈까 하는 사람들 말이야. 부처님은 아무개 보살이 얼마를 시주했구나, 또한 아무개 보살이 절을 몇 번 했구나, 이러한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자신의 몸이나 마음에 들어있는, 또 마음에 붙어있는 도적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괜스레 경줄이나 좀 읽었다는 그런 생각이나 절을 좀 많이 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우쭐거리면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스님은요, 본래 밝은 빛을 뜻한다 하는 뜻에서 견명이라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길상암을 들어가면서 다시 어둠을 뜻하는 그런 뜻으로 회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셔서 밝음과 어둠이 둘이 아니다,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풀과 내가 둘이 아니고 바다와 내가 둘이 아니다, 바로 하나이다 라고 하는 동체의 대비 이치를 깨쳐서 그때서부터 한일자 자연연자를 써서 이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스님은요, 번뇌는 번뇌대로, 망상은 망상대로 지나가게 놔두어야지,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번뇌와 망상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야. 저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가?
저 뻐꾸기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저 소리와 씨름을 하면 어찌 되겠는가. 집착하지 말고 놓아두게나.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공연히 붙잡고 씨름을 하면 그게 바로 집착인 게야. 우리 불자님들, 행복도 불행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우리 삶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이에요. 불자님들 모두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을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22회차 서길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7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준재공덕취 적정심상송 일체재단한 무능침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준재공덕취, 준재의 크신 공덕, 적정심상송, 일념으로 늘 깨치면 일체재단한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침입 못한다네, 무능침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바로 불보살님들처럼 청정함을 깨우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침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천상의빈간 수복 여불등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늘이나 인간이나 부처같이 복을 받는다. 천상의빈간, 하늘이나 급, 또한 인간이나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어떤 급이냐? 수복 여불등. 바로 뭐예요? 수, 받을 수, 복을 받아요. 수복. 누구와 같이요? 불등, 부처님과 일여평등하게 똑같이 복을 받는다. 왜 그러느냐? 청정함을 깨치게 되면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니까 바로 뭐예요? 부처와 똑같은 급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연히 부처와 같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우리는 누구나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죠. 또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그 모태인 청정함을 이룬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부처가 깨우친 그런 상락아정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와 같은 동등한 열반락의 복락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재행무상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부처님 법에 항상 변한다라는 얘기. 그런데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본성입니다. 참나예요. 불성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무아 가운데 아가 있고 무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이 있어요. 또 세상은 일체가 고통이지만 알고 보면 고통을 겪는 그 자체가 락이에요. 락. 세상은 전부 더럽다 하지만 전부가 알고 보면 더럽게 깨끗한 자체가 없지요. 청정이에요. 청정은 깨끗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맑고 깨끗해서 깨끗하고 더러움 자체 하나도 없는 것, 집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청정이라 그러지 깨끗한 걸 청정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맑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있긴 있는데 비어있는 거, 그 상태가 바로 청정이죠. 그래서 상락아정을 이루어서 상락아정을 이루면 부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열반락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차여의주 정획무등등이다 얘기. 이 여의주 만난이는 우차여의주. 여의주는 바로 뭐예요? 여유로운 구술이 아니라요. 진리예요. 진리. 여유로운 진리. 우차여의주. 만약에 이런 여유로운 진리를 만나게 되면 정획무등등이다. 정획무등등. 더 이상 위가 없는 무등등 일여평등한 가장 평등한 그런 법을 이루게 된다. 쉽게 예를 들면 가장 보편타당하고 일여평등한 무상정등정각 또는 무상정변정각. 더 이상 높고 깊은 것이 없는 일여평등한 법. 즉 우리가 범어로 얘기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죠. 이러한 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하고 3번씩이나 우리가 하지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바로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큰 청정한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 청정한 보살님의 가르침대로 청정을 깨우치겠습니다 라고 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정해원명, 바로 선정과 지혜를 두루두루 뭐예요? 원만하고 밝게 깨우침을 얻어서 무상보리,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라는 소원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준재공덕취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신 천상의빈간 수복여불등 우차여의주 정획무등등. 그래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모태인 본체인 청정함을 반드시 깨우치겠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가벼운 남편이나 자식의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천수경을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런 청정한 이치를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천수경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있었어요. 땀을 내면서 열심히 자르고 있었는데 그 옆에 한 친구가 그 사람이 나무를 자르고 밀어뜨리고 넘어뜨릴 때 영차영차하고 힘을 보태줬어요. 나무를 썰을 때 영차 박자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쉽게 나무를 자르고 넘어뜨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나중에 나무를 자른 사람이 품삯을 받았어요. 품삯을 받고 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도 옆에서 영차 하면서 힘을 더해주는 도움을 주었는데 왜 자기한테는 품값을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일은 자기가 했는데 영차 옆에서 도움은 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값까지 달라 그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서로 싸움을 했어요. 쟁론을 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을 그 판관한테 가서 재판을 해달라, 이걸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판관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더니 내가 판결을 내겠네 하면서 어떤 판결을 내느냐, 그 받은 돈을 전부 나무 위에 올려놓게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 위에다가 받은 돈을 전부 올려놓고는 신하한테 시켜서 그 돈을 떨어뜨리거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돼요? 나무 위에서 전부 뚝뚝 떨어지면서 땡그랑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판관이 거기에 사는 소리가 저 떨어진 돈은 나무를 자른 사람이 가져가고 돈이 떨어지면서 낸 땡그렁거리는 소리는 영차 소리를 지른 사람이 찾아가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는 소리는 그러니까 영차 소리를 낸 사람이 가져가고 실제로 돈은 일을 한 사람이 가져가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인과법이죠. 부처님의 인과법이에요. 염불하는 사람은요, 염불하는 소리만 가져갈 수 있고요. 절하는 사람은 절하는 수고로움만 가져갈 수 있고요. 실천을 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공덕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부처님이나 어떤 보살님들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깨달음을 챙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분명히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바로 그러한 청정함을 깨우치는 그런 입장이 되셨으면 싶고요. 다음은 이제 진원의 서원인데요. 진원의 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참된 말에 서원서자, 바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원에다가.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깨우침은 얻고야 말겠다.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실천을 하고야 말겠다는 서약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서원인데요. 그 서원을 어디에 세우느냐 하면 진원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정법계진원, 옴남 그러죠. 호신진원, 옴치림 그러죠. 관세음보살 본신밈의 육자대명 왕진원, 옴만이 반매옴 이러죠. 준재진원,
바로 나무 사다남 삼맥 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제 사바 불임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영문도 모르고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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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진지는 옴지리 모음지리 모음지리 하지 않아요? 영문도 모르고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영문을 알아야죠. 뜻을 알아야 돼요. 정법계 진언이라는 것은요. 법계를 바르게 하는 진언이에요. 법의 세계를 바르게 하는 진언. 부처님 법을요. 바르게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진언이에요. 그런 참된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옴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옴남. 그럼 옴남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옴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환희, 탄성, 최초의 소리, 아, 오, 마 이런 뜻이 된다라고 했고요. 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본래 고향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옴남 반드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본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준재 보디사트바예요. 청정함을 깨친 마음이 본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옴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이련 스님께서는요. 질서가 서 있을 때는 나서야 하고 또 질서가 흐트러졌을 때는 숨어야 할 것이니 질서가 섰을 때 굶주리고 천한 것도 수치고 질서가 흐트러졌을 때 부귀영화를 누림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셨어요. 공부를 게을리 하는 자는 밥도적이고 두두물물 화화초초가 다 스승인데 바람에게서 배울 것은 바람에게 배우고 물에서 배울 건 물에서 배워야 하는데 사람은 말로 깨달음을 전하지만 축생들은 법고소리로 깨달음을 전하는 것일세. 우리 불자들 불법을 모르는 데 대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불자님들 사람다운 불자, 불자다운 사람들이 되시고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